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고향 부모님께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아버지 모시고 특별한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곳인데요. 저희 고향집 부근에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학교 캠퍼스 내에 그 사범대학 뒤쪽에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벤치 한 곳이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벤치입니다. 그리고 저기 꾸부정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그날도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깐 찍었는데 저 벤치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16년 동안 눈이나 비 올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가셔서 오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날도 가서 아버지 기도하시는데 잠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유는 올해 연세가 88세이신데 저 대학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는 오래됐지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그동안 못 가보다가 처음 가봤어요. 앞으로 또 언제 아버지하고 같이 가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내가 꼭 좀 알아두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대충 압니다. 집에 가면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매일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저 자리에서 더 기도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가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그 축복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너무나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족이요, 그 취미 생활만 같이 해도 부부끼리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부모 자식이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녀가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헤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 날 발인할 때 드리는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배에는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받는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로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머물던 자리를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인물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고백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룻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며느리로 취한 이 룻은 아직 젊고 아이도 없고 더구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간들 환영받기 어려운 처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친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룻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또 자녀로서 먼저 믿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경로잔치를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가는 경로잔치인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요. 이번에 경로잔치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는 노년의 삶이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어 할 수 있다라는 것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본다고 다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요, 그게 맛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가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연세가 70대 중반, 80대에 이르신 어르신들이니까 많은 일들을 겪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는 것,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가하신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지금까지 혼자만 믿으신 게 아니라 그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전해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미루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식어진 가족이 있거나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아무리 좋고 필요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한다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취미생활은 내가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함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선물을 받으면 이거 내가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자식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라면서 부모님 생각을 먼저 하고요. 부모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라면서 자식 생각 먼저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몸에 좋은 게 생겨도 이런데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에 좋은 건 안 먹어도 되지만 천국 가는 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초청 주일에 믿음이 식어진 가족이 있거나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꼭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족 가운데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가족이 있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게 염원하는 가족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나 바람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과 믿음 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를 읽어보면요, 책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요. 그런데 이 룻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만든 더 중요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은 다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시절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남편도 세상 떠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마저 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가정은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망한 다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그곳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쓰다라는 뜻이죠.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즉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쓸모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선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으로 옮겨갈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경제적 상황이 이 나오미로 하여금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 정치인이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 그게 문제가 연일되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강남에 사는 어떤 빌딩이 그동안 몇 배가 올랐다, 시가로 얼마가 되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겼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음악가나 미술가가 공연을 하고 전시를 했는데 그 작품들이 어땠는지 보다는 그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수익금이 얼마가 생겼다더라, 그런 게 기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재벌이나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기사가 돼요. 왜? 그분들은 돈 버는 게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인이나 또는 가수나 배우나 음악가나 미술가는 처음에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일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예술가도 연예인도 운동선수도 누구도 돈 많이 버는 것이 기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장래희망 1등이 한때 건물주였겠습니까? 요즘은 1등이 유튜버래요. 왜 유튜버가 되려고 하니?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어린아이들도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의 척도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나오미 실패한 사람 맞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다오. 스스로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오미는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입니까? 며느리 룻의 고백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로부터 또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부터 나오미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네 안 했네 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망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며느리 룻으로부터 들은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나오미는 며느리 룻으로부터 그 신앙이 인정을 받았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가 돈이 많아야 자녀들에게 존중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돈이 많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부모 더 어려워하고 더 찾아뵙고 또 더 존중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게 참 씁쓸하지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돈으로 존중받는 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뿐입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도 돈 때문에 후손들에게 계속 존중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 전도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같은 항존직을 뽑을 때 그 후보되는 분들에게 서류를 하나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로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천서에 그 이유를 기록하시오. 그래서 추천서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평소 가족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분이 쓴 글을 오래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엄마였는데요, 당시에 사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오기 전에 아이들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겨울 파카를 하나씩 사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돈을 틈틈이 모아두었습니다. 마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 동네에 있는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 겨울 파카를 사주려고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막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 오신 거예요. 얼마 만에 하는 통화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많이 불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왔습니다. 전화를 하신 어머니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너희 집에 가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섭섭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오시라는 말씀을 선뜻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간곡하게 물어보시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오시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로 갔는데요,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어머니 그 오신다란 이유와 또 하나 하필 며칠 전 큐티할 때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며칠 전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쇼핑몰에 도착해서도 그 말씀이, 그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맴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팥값 파는 그 매장 앞에 도착했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 팥값 사는 걸 포기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 드릴 외투를 한 벌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이 돼서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오셨는데 손에 웬 큰 쇼핑백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쇼핑백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손자, 손녀 주려고 사오신 파카 3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제력으로요?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으로요? 여러분의 지식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잘 돼서 룻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쫄딱 망해서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다른 걸로도, 혹시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면 버셔서 그걸로도 인정받으십시오. 또 높이 승진하셔서 그걸로 인정받고 싶다면 그걸로도 인정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 다른 건 인정 못 받아도 이건 빼놓지 않고 인정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미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녀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아들아, 딸아,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가정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